오늘 7월 5일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따뜻한 날씨 또는 시원한 날씨를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저희 영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징계와 시련을 주시기도 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 영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생명이 온전해지도록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신은 때로 편안할 때도 있지만은 자주 아프거나 또 고달프고 지치는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악한 자들 세상에 이 많은 문제들, 죄악들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저희 심령에나 또 육신의 이 생활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로 우리 안에 만족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요한복음 첫 부분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죠.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이것이 빛이라는 거죠. 뭘 비추었는가? 하나님을 비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과 함께 살고 그걸 원하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여기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에게서 만들어진 피조물들, 즉 사람이죠. 예수님을 무슨 복사물로 치면 원본이라고 한다면 그 원본에서 이제 복사본들이 나와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이 아니고 원래 독생자란 것은 외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외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이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동생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많은 아들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외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지 않고 많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또 자기의 사랑을 받아줄 자들 이런 많은 존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지 그런 건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죠. 이것이 최초로 반영된 것이 바로 아담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참 외롭겠다. 혼자 있어서 심심하고 재미없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담은 누구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부인이 있다가 죽었다든지, 뭐 자식이 있다가 죽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원래 자기 혼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데, 혼자 있으면 참 외로울 텐데, 라고 하신 겁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뜯어내가지고, 그게 또 흙을 이겨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뭘로 우리에게 알려졌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런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게 했죠. 이 창세기 안에 이 천지 창조 때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빛이죠. 그걸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왜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는가? 혼자 있으면 왜 불완전한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 왔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결혼했나? 혼자 살지.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했고, 그걸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그랬나? 바로 답이 여기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을 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빛이죠. 이걸 모르면은 결혼은 꼭 해야 되는가? 또는 뭐 자녀는 꼭 낳아야 되는가? 우리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면 안 되나? 자,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무언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꼭 우리가 결혼해야 되거나 꼭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형제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남자들은 무조건 결혼해라. 왜? 정욕 때문에, 성적인 욕망 때문에 죄 지을 확률이 매우 높다. 아주 유치한 이유인데 어쨌든 현실이니까 남자들은 혼자 살지 마라. 그럼 죄 짓는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뒤에 가가지고 어지간하거든. 나처럼 혼자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아내나 남편을 둔 사람들, 자식을 둔 사람들은 짐이 무겁다. 그래서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힘들다. 그러니 여러분들 견딜만 하거든. 그냥 혼자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없어요. 결혼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잘 사는데 내 목표가 있고 내 그 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쪽을 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빛을 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갈 때에 흔들림이 없고, 누가 뭐 당나귀 이렇게 메고 가다가 조롱당했다는 사람처럼, 왜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처음에 아들을 태워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애비는 걸리고 아들은 태운다니 꼴 좋다, 잘한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야, 네가 내려라. 그래, 아버지가 올라타고, 그래, 아버지가 올라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어린 애를 갖다가 걸리고 애비가 타고 가니, 저런 애비, 못된 애비가 있나? 이러니까 또, 그럼 니도 올라타라 해가지고 둘이 다 타고 그 조그만한 당나귀를 타고 가니까 저런 못된 놈들, 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렇게 하다니 해가지고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사람들이 타면 될 건데 그걸 그렇게 걸려가지고 둘이서 걷고 가냐 이러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하니까 당나귀를 짝대기에다 꿰가지고 아들하고 둘이서 메고 가다가 나무다리를 지나가다가 풍덩 빠졌다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인생이 그렇죠. 오늘 빛이 없으면은 내가 결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애는 낳아야 되나, 며칠 낳아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캄캄하죠. 근데 오늘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사는 그런 분인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죠.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 별로 우리가 볼 때 건져주고 싶지도 않은데 못됐고 못났고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까지 올 이유가 있었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몰라도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자기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볼 때 저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상이다. 나를 베껴가지고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그냥 둘 수 없고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사랑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를 참 좋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잃어버려진 바 된 거죠. 다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살려야 되겠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는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데리고 살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들이라는 이름이나 친구라는 이름이나 섹시라는 이름을 붙이든지 그건 사실은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함께 살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보니까 버려둘 수 없어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온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건지면 안 되나? 뭐하러 사람이 되어가지고 땅까지 와야 되는가? 바로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사람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처리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이게 정말 참 어려운 그런 방법입니다. 사람을 왜 죽이는가? 이 지금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요. 지금 이 사람 놓아놓고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거나 고치거나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없애면 어떻게 하나? 없애면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사람을 직접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의 대표자인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 죽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도 죽고 사람들 죄는 씻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형시킨다 해가지고 그 좋은 사람 됩니까? 사형돼가지고 그냥 없어진 거죠. 그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공중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부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야 돼요.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고 살아날 때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묘기를 부려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겠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직접 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서 이제 피와 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처리한 겁니다. 사람을 처치한 거죠.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첫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 불멸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궁한 생명이라고 이전 번역에는 히브리서 7장에서 그 무궁한 생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바꿔가지고 불멸의 생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똑같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는 거죠. 오뚜기처럼 넘어뜨려질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나 버리죠.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삼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분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고 그 세상에서 30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말로 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습니다. 권세란 말은 힘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거기 이름을 뭐 어떤 권리, 이런 말로는 할 수 있을지라도 뭐 특권, 한데 왜 이것을 힘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사람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걸 쳐서 만점을 받겠다. 그 야무진 꿈이죠. 다 틀리기도 어렵지만은 다 맞추면 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맞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공부를 잘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수학 능력 시험에 만점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물고기가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땅굴도 파고 그 다음 수학 능력 시험 제가 100점도 받고 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사랑이 가득하고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총명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걸 참을 수 있고 어떤 말씀도 기쁘게 다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뭐 이런 물건이 있나? 이건 내 자식이네.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당신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실감이 나도록 실제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지금 이거 무슨 글을 읽고 있죠? 누구의 글을 읽고 있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복음을 지금 읽고 있죠. 요한이라는 사람은 별명을 주님으로부터 하나 받았습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이제 아람어는 천둥의 아들이다. 벼락 같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성질도 무섭고, 이게
거친 그 갈릴리 바닷가의 뱃사람이죠. 예, 무서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한 주먹 하는 사람들이고, 예,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지 샌님이 아닙니다. 이 글이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진실하고, 예,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죠. 예, 그의 모든 글에는 사랑이 묻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세상에 약한 형제들, 실패하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까지도 다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살리도록 하자. 더 기다리고, 예,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변화시켰겠어요? 매일 문제 풀고 숙제하고 성경 구절 외우고 이렇게가 변화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생각도, 내 지혜도, 내 견해도, 내 감정도, 내 인내심, 내 힘이라는 건 지금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습니다. 지금 내 안에 사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 속에서 생각이 되시고, 결정이 되시고, 좋아도 하시고, 싫어도 하시고, 네. 내 안에 만족이 있어도 당신 때문에 만족이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해서, 네, 만족이 되고, 또 주님이 불만스러워하고 이거는 아닌데 정상적으로 결투를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사람하고 싸워서 한 사람 죽고 내가 살아남았다. 그걸 가지고 이겼다 신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축구 같은 건 지금 우리 지난 한두 주 동안 그걸 겪었지만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 차가지고 어느 골에 넣은 거 가지고서 슬퍼하고 울고 기뻐하고 할 일이 없다. 이거 주님의 감정이죠. 저도 그 감정을 따라서 축구 때 정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가난한 나라들이 좀 이기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무역 지난번에 보니까 세계 4위에 무슨 한 달 만에 1,000억 달러를 수출한, 그래가지고 세계 4등에 이름을 올리고 군사력은 세계 5위라 그래요. 이런 나라가 골 같은 거 좀 가난하고 목매달고 그렇게 제발 하는 사람들이 좀 가져가면 안 됩니까? 모든 걸 우리가 다 이겨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감정이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콩나물 깎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1,000원어치 하면 2,000원 주고 이래 해야지. 어찌 그걸 그렇게 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의 감정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그런 판단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를 믿고 붙잡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이 착한 사람인가? 아니요. 요한이 성질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어느 때 육신이 나와요. 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육신이 어느 순간에 죽었다 싶었는데 이게 무슨 죽은 귀신이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종종 나올 때에 부인하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하는 로마서 8장 12절의 그 표현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진리죠. 이런 걸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하나님이 아는 걸 우리도 알아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겨라.
그 어떤 장군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 했는데, 이건 이제 진리죠.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죠. 황금이란 게 쉽게 구하기 어렵잖아요. 뇌물 받거나 뭐, 못된 짓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황금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랑을 잃는다고요. 내가 돈은 얻었는데 돈 벌려고 혈안이 되다 보니까 마누라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도 뭐 우리 아버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래 되고 못된 짓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는 동안 이웃들은 다 나를 갖다 수전노,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황금을 얻었는데 황금이 아니고 이거는 똥덩어리처럼 나에게 쓸모도 없고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라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그걸 깨달아요. 최영 장군님만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모든 욕심꾸러기 수전노들도 그거를 다 알아요. 아는데 영으로 육의 욕망을 누르지 못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해서 실패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럼 죽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 13절에 이 말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상당히 불리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왜? 왜 요구대로 하면 안 됩니까? 왜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까? 왜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미칠 것 같은데 그냥 쥐어받고 싶을 때 한 대 쥐어받고 쏘아붙일 때 쏘아붙이고 싶을 때 쏘아붙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죽으니까요. 그러면 사람 떨어져 나가고 일 깨지고 내 마음 불편해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지혜, 그런 놀라운 지식,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바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황금을 돌처럼 보게 되면은 그래 이거 네 가져가라 막 이거 탐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뭐 밥 먹을 거 주고 한 그릇 먹으면 되니까 이거는 네가 그리 원하면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요. 적이 없고 아둥바둥 경쟁하지 않고 못되게 굴지 않아도 되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할 때 사람이 말도 많아지고 막 논리를 들이세우고 상대를 깎아내려야 되고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고 가지고 싶으면 가져라 하는데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안하죠. 평안하고 자유롭고 여유롭고 좋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 밥 먹다가 때때로 죽 좀 먹어도 됩니다. 안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논에 물을 이렇게 빼갈 때 채울 만큼 채우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옛날에 그 중국에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 이렇게 그 깎아놓은 계단식 논 이런 데는 이제 이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짊어지고 와가지고 다 부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실컷 내 논에 물 대놓으면은 밑에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구멍 뽕 뚫어가지고 자꾸 물을 이렇게 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가서 이야기하고 두 번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힘든데 저 밑에 개울에 내려가가지고 이 물통에다 물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논에 물을 붓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양보하고 묵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은 가서 박살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성령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네가 먼저 그 사람 논에 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네 논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으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고 듣고 싶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괴롭잖아요. 계속 빼앗기고 있으니까. 누군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해롭히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럴 때 심령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 육신의 고통보다 심령의 고통이 더 큰 거다. 그러니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몸이 조금 더 수원, 이왕 뭐 물 또 와야 되는 거. 어차피 그놈이 빼가 버렸으니까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번에는 그 사람 논에 먼저 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내 논에 물을 채우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 사람 생각이 없습니까? 다 알지요. 아는데 힘으로 그냥 귀찮고 힘드니까 니 내 뭐 물 빼는 거 봤어? 그 CCTV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 산이니까.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근데 다 알지요. 상대가 알 줄도 알지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 증거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논에 물을 먼저 채워주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내가 씨름하고 있고 내가 쥐어짜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다른 뭐가 있네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그 신자가 된 거지. 같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지.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뭐 공부를 잘 하든지 뭐 무슨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해가지고 튼튼한 사람이 되거나 놀라운 인내심과 체력과 뭐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없어지고요.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보게 해가지고 결국은 찝찝해서라도 안 할 수 없게끔 작업을 하시는 것의 결과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어쩌면은 이 모순적이고 이 뭔가 잘 설명이 안 되고 뭔가 어정쩡한 동거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이 그 최고급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그 비싼 보석 같은 것을 반지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그릇에다 담아 놓는다면은 그 밑에 담는 그 그릇도 금사과의 은쟁반 정도 그런 정도가 돼야 맞지요? 여러분이 지금 최고급 뭐 물방울 다이아 이런 걸 가지고 뭐 공주님이나 이런 시집 갈 때 반지를 만든다. 밑에 그 철사로 만들겠어요? 그 뭐 소똥을 굳혀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겠어요? 당연히 그것도 최고급의 그런 그 금이나 뭐 이런 정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장을 주일 오후에 우리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못나고 정말 약하고 정말 비천하고 가난하고 미련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유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고 강한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4쪽이네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까지. 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실제로 지혜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도토리 키재기처럼 내가 네보다 1cm가 크다. 너는 내보다 1cm가 작네. 못나니. 부끄럽지. 나는 잘났지. 자, 이것이 이제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자랑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토리 키는 길어야 2cm, 3cm. 그런데 이 세상에는 키가 100m가 넘는 나무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한없는 행복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자기의 그 육신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안에는 죄악과 혈기와 무슨 분노와 어리석은 생각들, 멍청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이 매칭될 수 없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이렇게 사는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악과를 뽑아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 보고서 언니나 동생을 보고서도 잘했니 못했니 우리는 뭔가를 보면 늘 판단하죠. 늘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자랑, 때로는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멸시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뭐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 잘못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이거는 몸에 해로운 건데 먹지 마라. 그리고 어떤 것들은 좋은 거 필요한 것은 해라. 우리가 뭐 요구할 수도 있고 잔소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과는 반드시 사랑이어야죠. 우리가 뭔가를 금지하는 것도 사랑이고 채찍을 드는 것도 목표는 언제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사랑이어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들이 끝났을 때 가보면은 미움과 다툼과 분열만 남아요. 그러니까 생명적인 일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버려야 돼. 여러분들 속에 판단이 없으면 차라리 좋습니다. 소경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맹인이죠, 맹인.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도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판단을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보고서 바로 계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요건 요렇고 요건 저렇고 하고 입을 댈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눈이 어두워야 돼요. 바보여야 됩니다. IQ가 10이나 20이나 이래 되면은 많은 면에서 불편하겠죠. 3살짜리나 5살짜리 아이 정도쯤 되면. 그런데 많은 면에서 용납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줄 줄 알고 같이 사는 게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 볼 때마다 뭐 볼펜 딱딱딱딱딱 소리 낸다든지 뭐 하는 거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하고 뭐 그거는 뭐 지 좋아서 하는 거고 뭐 내가 어쩌겠노. 그래 하는 사람하고 누가 사랑받고 누가 함께 사는데 유리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보되고 판단도 없고 그냥 멍청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냐? 아니죠. 그 다음 구절이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멍청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선악과를 뽑아버리고 내 속에 있는 이 판단과 내 속에 있는 이 불꽃 같은 눈, 내 속에 있는 이 도끼 같은 눈을 뽑아낼 때에 멍청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사랑과 힘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나도 행복하고 니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위치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안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뭐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도 네가 뭔데 하고 사람들이 그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 건데 그 상태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구원을 하셔가지고 주님 안으로 넣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에 주님, 저는 주님의 몸입니다. 저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저는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비록 질그릇이고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때때로 질그릇만 드러날 때는 부끄럽죠. 안에 보배 뚜껑을 또 열어보면 이거 뭐 금덩어리가 가득하네. 그렇게 했지만 바깥에는 요강 같은 이런 모습이다. 그래 부끄럽겠죠. 여러분과 제가 종종 어떤 때는 그걸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날 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딴 사람들과 구별된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신 것이다. 내 본 모습은 언제나 이거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끄럽게 될 때 너무 비난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걸 자랑으로 삼거나 그거를 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즉 우리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사랑과 기쁨, 놀라운 그런 능력들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 겁니다. 그 인내를 누가 했나? 그 훌륭한 선택을 누가 했나? 그 따뜻한 손길이 어디서 나왔나? 내한테서 나왔지요. 뜯어보면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거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가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니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 살았다. 내 자식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복주고 내가 잘 키웠는데 보람이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상은 주님이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오죠. 멸류관을 씌워주니까 벗어서 어린 양에게로 던지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시면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분명해질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편으로 약한 사람으로 살 겁니다. 아프고 또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작은 자, 못난 자 이걸 한 번씩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이 한계를 월등히 넘어서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펼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최소한 혼란을 느낄 겁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냐? 최소가 그렇다면 최대는 뭔가?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크게 놀랄 겁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자기 자식이 그 총에 맞아 죽었는데 손장원 목사님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장례식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 아들 이 둘이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사람인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공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도 제대로 사랑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 또 남편과 아내, 심지어는 자기 자식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그래서 싸우고 깨지고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저희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